시작.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한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에 대해서 우리 한번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동역자를 만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갈망을 가지고 그 같은 생각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동역자를 만난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저와 뜻을 같이 하고 따라오기를 원하지만 제가 깨달은 만큼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로 영적인 나눔을 갖고 싶어도 가질 수 없는, 그리고 결국은 내 손이 다 가야 뭐가 되어지는 그런 현실들. 바울도 그 목회를 하면서 빌립보 지역에 사람을 보내야 되겠는데 그에게는 오직 믿고 맡길 만한 자 디모데밖에 없었어요. 한 사람의 일꾼을 발견하고 그 한 사람이 참으로 같이 바울 마음속에 있는 사정을 그대로 가서 전할 수 있는 사람, 아무리 생각해도 디모데밖에 없더라는 거죠. 그래도 바울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라도 자기의 사정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대단히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해가면서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영적 수준에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이거 같은 행복이 없다. 자, 그렇게 놓고 보면 주님에게 있어서도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갈망을 따라서 주님과 같이 아버지의 목적을 이루는 그 경륜의 사역을 감당하는 일에 우리가 그분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동역할 수 있는 위치가 된다면 우리 주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위치에서 조금만 여러분이 생각해 보면 단순하게 내가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단순한 신앙생활하는 그 정도 가지고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추구해 가시는 과정 속에 그것을 같은 뜻으로 이루어서 동역할 수 있는 그 위치가 될 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신실한 가치를 느낀다. 오늘 바울은 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같이 내가 너희에게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육체의 지혜가 뭡니까? 천연적인 지혜입니다. 우리 사람의 총명함입니다. 그러나 그는 고린도 교인들을 대할 때 자기의 지혜나 자기의 총명으로 활용하지 않았어요.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행했습니다. 바로 그것은 그리스도의 지혜를 따라 행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값진 것, 그것은 주님과 동역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내가 곧 주님의 지혜와 내가 주님의 지혜를 따라함으로 주님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과 나의 말과 행동이 같고 주님의 생각이 곧 나의 생각이고 그런 관점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바울은 주님과 그런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려면 그분은 영이시고 이제 육이 필요한데 육에서 동역할 사람이 없으면 그분의 일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행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주님이 전지전능하시지만 그분의 손과 발이 돼서 그분과 뜻을 같이 하는 한 사람을 얻지 못한다면 그분의 능력은 우리에게서 역사할 수가 없어요. 우리 가족 중에서 한 사람만이라도 그분의 온전한 통로가 되면 우리 가정은 바로 천국으로 바뀝니다. 우리 인생이 누구 한 사람만 그분의 계획을 따라서 행동을 하면 여러분의 삶 자체가
천국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보십시오. 어떤 집에 가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가정에 질서가 있고 평화가 있고 안정감이 있습니다. 어떤 가장 때문에 집안이 불안하고 항상 내일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담임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목회 현장이 행복하기도 하고 질서가 있고 안정되기도 하지만 누군가가 목회를 하는 곳에는 무질서가 있습니다. 다툼이 있습니다. 거기는 만족이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모델로 보여주신 것이 뭐냐면 아버지가 일하심에 자기가 일한다는 거예요. 그는 아버지가 말씀하는 대로 말씀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일하시는 대로 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할 때 뭐라 했습니까? 빌립아, 네가 나를 보았으면 하나님을 보았거늘. 나의 행함을 통해서, 나의 말을 통해서, 나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거늘. 그것은 뭘 얘기합니까? 나의 행동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아버지가 하셨다. 오늘 신앙생활의 본질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생명나무와 그리고 지식나무를 우리를 창조하고 앞에 두셨는데 인간이 생명나무를 먹었더라면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사로잡아가지고 내 생각은 별로 쓸모가 없어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지혜로 살면 되니까. 그런데 불행하게도 인간이 타락됐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생명으로 누린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 자기의 판단을 써먹기 시작했어요. 그게 선악과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독립의 길을 택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정해줄 때는 내 생각, 내 결정은 그렇게 많지 않아도 돼요. 왜? 그분이 결정하는 대로, 그분이 생각하는 대로 난 따라가면 다 형통하니까. 그런데 주님에게서 독립되는 순간부터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영보다 내 생각과 내 지혜와 내 방편이 많아졌어요. 그 결과 점차점차 하나님은 나와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됐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했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재능을 십자가에 내려놓고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나를 다스리도록 주님 앞에 무릎 꿇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사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언제 행복해집니까? 완벽하게 결정해 주는 분이 있고 완벽하게 그 일을 성취하는 분이 있고 완벽하게 그 길을 보시는 분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행복해지잖아요. 우리는 그 길을 알아도 행할 수도 없고 행할 능력이 없어요. 결과도 예측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주체가 돼서 내 인생을 살아주면 우리는 내일에 대해서 불안 요소가 없어요. 확신에 찬 인생을 삽니다. 가치 있는 인생을 걸어갑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의 생각을, 그래서 성경은 뭐하냐? 구원의 투구를 써라 그래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실패한 요소는 구원을 받아서 우리 몸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졌다 하면서 내 머리, 생각은 주님의 생각이 아니고 천연적인 내 생각을 가지고 살아요. 주님의 자녀의 형태는 갖췄는데 실제 행동의 키를 움직이는 건 자기의 천연적인 생각이에요. 타락된 옛사람의 생각이라든가 아니면 천연적인 생각이 자기를 지배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실패하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는요 자기를 비워야 된다고 말합니다. 철저하게 이제는 그리스도의 지혜로 살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거를 다 이해하고 다 깨달았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삶은 자기 생각으로 삽니다. 자기가 결정을 합니다. 자기의 뜻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불행이 지속되는 거예요. 고통이 지속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기 때문에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에 의하여 내 생각이 가리워져야 돼요.
철저하게 내 생각이 가리워지고 그리스도의 생각이 나를 통해 표현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은 승리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기본, 이거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보이지 않는 의식 속에 있는 거예요. 그 보이지 않는 의식 속에 있는 거를 내가 감지하고 그거를 표현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것을 여러분이 깊이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각을 따라서 사는 사람, 그 사람은 날마다 승리의 길을 걸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로마서 8장 6절에 성령의 영, 바로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고 우리 육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일시적으로 뭐가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다 무너집니다. 다 망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불시에 어려운 문제가 딱 오면 뭐가 팽팽 돕니까? 머리가 팽팽 돕니다. 이것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막 머리를 굴립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관계를 맺을 때도 누군가가 나보다 총명하면 나는 더 총명한 것으로 그를 맞상대하기 위해서 막 총명을 발휘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많이 들은 소리가 뭡니까? 머리를 써라 그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머리를 쓰면 안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이 문제가 터지고 어떤 문제를 풀어갈 때마다 머리를 작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잠잠히 주님이 내 안에서 결정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이사야서 30장 15절에 잠잠히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 빠릅니다. 자기 결정이 빠릅니다. 자기 지혜가 빠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어떤 것을 계시하기 전에 내 생각이 앞섭니다. 내 생각이 결정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일을 추진해 갑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3장 16절 17절에서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말 타고 달려가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 내가 미리 결정하고 내 길을 걸어가려고 애쓰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이 움직일 때까지 기다리는 법을 배울 때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내 속에서부터 이리 해라 저리 해라 결정해서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도 2장에서도 말한 것이 뭡니까? 나의 지혜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행하고자 내가 너희 앞에 나갈 때 두렵고 떨림으로 나갔다. 그거는 너희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나 자신이 혹시라도 내 지혜와 내 능력을 사용할까 봐. 우리의 두렵고 떨림은 날마다 내 지혜와 내 생각을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줄 아는 것. 그 믿음 안에 붙잡혀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요즘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성경 지식이 박식한 사람도 만나고요. 은사가 뛰어난 사람도 만나고요. 아주 나름대로 신앙생활에 열심 있는 사람도 만나고 다양한 사람 만납니다. 그런데 얘기를 들으면 대부분이 다 자기 말입니다. 자기 생각입니다. 자기가 공부해서 안 예수, 자기가 나름대로 생각하는 예수,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님을 상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이렇게 할 때 좋아할 것이다. 이렇게 할 때 기뻐하실 거야. 자기가 설정한 예수. 우리가 세상에서요, 과학을 하는 사람은 모르는 세계를 알려면 뭐 합니까? 가설을 만들어 놓고 정의를 내려갑니다. 근데 그 가설은 그냥 가설일 뿐입니다. 그게 실체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는데 주님을 가설해놓고 믿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가설해놓은 주님에 대해서는 누구 수준대로 생각해요?
자기 수준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수준대로 말하고. 그게 우상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설정한 것이 맞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이 맞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가 주님을 받아들임으로 그분을 살아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분의 생각을 통해서 나의 삶을 표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분의 지혜가 나의 인생을 이끌어가게 할 것인가? 그걸 고민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면서 하나님과 제일 많이 부닥치면서 교통한 것이 뭔지 아세요? 때로는 나도 남들 못지않게 저는 사업을 해봤기 때문에요. 사람 마음을 얻는 요령도 알고요. 교회를 금방 부흥시키는 원리도 알아요. 차량 운행하고 또 이것저것 행사를 하고 뭔가 으쌰으쌰 하면요. 교회 부흥시킨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한 번도 하나님께서 나의 생각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너는 잠잠히 있으라. 모든 것들이 주님이 다 결정한 대로 잠잠히 있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맡겨놓고 잠잠히 있으면 내가 하는 것보다 훨씬 뛰어나게 아니 막 한 10만 명씩 보내줬으면 내가 덜 답답하지. 근데 그게 아니더란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께 맡겨놨더니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 그런데 주님은 항상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주 잘 되고 있다. 잘 되기는 뭐가 잘 돼요?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뭐가 잘 돼? 우리의 생각은 육의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주님과 생각이 달라요. 그런데 주님은 뭘 하냐면 심겨진 씨앗의 상태를 봅니다. 저 씨앗이 지금 정상적으로 자라고 있는가? 저 씨앗이 자라서 열매를 맺을 때 저 한 씨앗에 얼마나 많은 열매가 있는 것을 주님은 미리 보신단 말이에요. 그것을 내가 발견하기까지는 참 많은 갈등이 있었어요. 주님만 계속 쫓아가다가는 사고 다 나게 생겼어. 이거 목회를 다 망치게 생겼어. 아무리 생각해도 주님이 이 부분은 나보다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내 자아를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붙잡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은 지금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걸 보시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것까지 다 보시고 그리고 일시적으로 사람을 모으는 데 관심 있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앞에 가치 있는 자를 세우는 데 초점을 두고 있더라.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바로 하나님의 건축물을 만드는 일에 가장 이상적인 제목을 키우는 일에 하나님은 마음을 쓰시더라. 우리는 전혀 기둥감이 되지 않은 그냥 너부러진 가지, 아무짝에도 쓸면 너부러진 가지라도 많으면 부흥이라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전혀 그게 아니었어요. 주님은 견고하게 기둥으로 바칠 제목을 보셨어요. 주님 앞에 가치 있게 쓰임받을 제목을 주목하셨어요. 우리의 생각과 그분의 생각은 너무나도 달랐어요. 그분이 보는 부흥의 개념과 내가 보는 부흥의 개념이 너무나도 달랐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주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나 자신을 주님 앞에 굴복시킬 수밖에 없었어요. 왜? 주님이 계획한 세계, 주님이 계획한 하나님의 백성, 주님이 양육하는 일꾼의 상태를 점차점차 눈이 열려가면서 그 세계가 보여갈수록 맞네 그 밖에 할 얘기가 없어요. 내가 틀렸네, 내 생각이 틀렸네, 내 방법이 틀렸네, 주님이 옳으네, 주님이 옳으네. 한 가지도 내가 옳은 게 없었어요. 결국은 다 주님 앞에 굴복됐어요.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문제가 닥칠 때마다 너의 총명을 발휘해서 그거를 해결하는 걸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문제가 닥치면 그 문제 자체를 빨리 해결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문제를 통하여 오히려 우리의 옛 것들, 천연적인 것이 녹아지고 어떻게 하면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더 숙성시킬까? 어떻게 하면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옷을 입게 만들 것인가? 주님의 관심은 거기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빨리 해결하기보다는 온 문제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은 나를 더욱더 다루기를 원했어요. 나의 옛 것들을 철저하게 처리해나고 그리도의 생명을 덧입게 하는 계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해 줄라 맘먹으면요 당장이를 해결해 주는데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뜸을 들일 대로 들여요. 시간을 끌릴 대로 끕니다. 그 시간을 단축하고 늦추고는 주님께 있는 게 아니었어요. 내게 있었어요. 내가 깨닫고 준비되면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고 내가 못 깨닫고 방황하고 있으면 그것을 깨닫고 바로 쓸 때까지 하나님은 문제를 거둬가지 않았어요. 오늘 신앙생활의 기본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사람들은 일을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어떤 문제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 됨됨이를 봅니다. 그 사람의 가치를 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는 것이 옳으네 그르네 그건 하나님 관심 없습니다. 네가 한 것이 내 뜻이냐에 관심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냐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에서 나온 것이냐 네 뜻이냐는 거예요. 사람은 아버지의 뜻에서 나왔는지 사람의 뜻인지 그건 분간 안 하고 외적으로 보여주면 아이고 성공했네 그래요. 하나님은 기준이 거기 있지 않았어요. 주님에게서 나가지 않은 건 다 무너지리라 그랬어요. 다 허물어지리라. 오직 주님으로부터 나온 것만이 견고하겠습니다. 이거를 항상 깨달을 줄 아는 것. 그 은혜 속에 거할 줄 아는 것.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한테 로마서 12장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새롭게 변화되라는 거예요. 내가 새롭게 변화되라는 거예요. 뭐가 변화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그리스도 영으로 잡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주님께서 온전하고 기뻐하시고 완전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건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로 분별하래요. 그런데 그 분별할 능력은 우리의 옛사람이나 우리의 천연적인 성분에는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영에 사로잡혀야 새로워집니다. 새로워진 생각만이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어떻게 하면 그분의 생각이 나를 지배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그분의 결정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무엇이 바른 길일까? 이것을 끊임없이 봤습니다. 오늘도 여기 나오기 전에 오늘 이 말씀 전할 내용을 조금 글로 올려놨어요. 왜 그러느냐? 많은 사람들을 주목해 봤는데 정말 믿는 자가 없어요. 너무너무 귀해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행하는 자를 찾기는 하늘에서 별 따기예요. 대부분은 믿는다 주님을 따라가지만 결국은 속에서는 자기 일을 추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모든 것이 여기에 깨닫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요즘은 제가 그런 글을 자주 올려요. 무엇이 참된 길일까? 우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내 나름대로는 뭔가를 이루었다고 하는데 주님이 보실 때는 나는 너를 모르겠다. 왜 모를까요? 우리 멋대로 살았지 주님이 함께 한 적이 없어.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디에 있을까? 나는 과연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이걸 여러분이 주목할 줄 아는 것. 우리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기의 생각, 총명을 총동원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뭔가를 돌파하려는 데 초점을 두지만
하나님은 나한테 기다리라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움직일 때까지,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잠잠히 기다리라 말씀하신다. 그 기다림에 반응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내 방식하고 너무나도 차이가 있고 거꾸로 가는 것 같고 다 허무는 것 같아도 항상 시간이 지나보면 주님이 옳습니다. 내가 옳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머리를 굴리고 인생을 살아온 경험으로 보면 하나님 방식이 다 틀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잠잠히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깨달은 것은, 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 진짜 망할 뻔했네. 이 생각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야, 내가 기다리길 잘했네. 오늘 많은 사람의 실패가 성급해서 그렇습니다. 주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에베소 4장 23절에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심령을 새롭게 해라. 우리 육은 총명이 가리워질 대로 가리워졌습니다. 이제 내 심령을 새롭게 해서 아버지 영이 나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을 그분에게로 끊임없이 의지하면 어느 순간에 여러분의 삶 속에 그분의 능력과 갈망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나를 얼마나 푸근하게 하는지 몰라요. 이것이 얼마나 나를 복되게 만드는지 몰라요. 저는 신앙의 연륜이 생기면 생길수록 이 깊이를 봤습니다. 아, 내가 하는 것은 다 아니올시다구나. 내가 멈추는 것이 잘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잘하는 것이구나. 내가 서두르는 건 일을 다 망쳤구나. 그러나 주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린 것은 결국은 다 이루어지는구나. 그것을 세밀하게 봅니다. 내가 일을 추진할 때는 내가 아는 사람이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아는 사람은 그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잠잠히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주님이 시키는 대로만 했더니 나는 알지도 보지도 모르는 전혀 새로운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끌고 만나게 하고 교통하게 만들고 영역을 넓혀주고 자꾸 새로운 길을 볼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를 하셔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그분이 작업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일을 진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멈춰있는 줄 알았더니 그분은 계속해서 엄청난 일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분의 때를 보는 거, 그분의 움직임을 볼 줄 아는 거. 그래서 오직 내가 할 일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끊임없이 전파하고 끊임없이 먹이고 끊임없이 여러분을 양육하고 끊임없이 내가 본 하나님, 내가 체험한 하나님, 내가 누린 하나님을 여러분도 누릴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주는 것. 그리고 그 맛을 보게 할 수 있도록 섬김의 자세로 나가는 것. 이것이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길이에요. 인간적인 방법은 아무 쓸모가 없는 걸 봤어요. 그리고 사람은 비유 맞춰서 영이 자라는 게 아니에요. 영혼들을 이렇게 하면 시험 들고 저렇게 하면 시험 드니까 인간적으로 가서 비유를 맞춰주자, 기분을 맞춰주자, 그래 가지고 영혼 세워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오직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길을 제시하고 하나님의 목적한 것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그 길을 따라오는 자는 사는 것입니다. 바른 길만 제시해 주는 거예요. 바른 길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는 과정을 보십시오. 모세는 영혼들의 비유를 맞추는 목회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을 향해서 걸어갔습니다. 주님이 멈추라면 멈췄고 주님이 진행하라면 진행했습니다. 주님이 시키는 대로 그는 순종했을 뿐이에요. 때로는 그들이 순종하지 않고 반발할 때마다 그는 대적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직접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주님께 엎드려졌습니다.
주님이 그에게 지시가 내릴 때까지 그는 기다렸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잠잠히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이 임하면 주님의 뜻을 따라 그대로 냉정하게 일을 처리했습니다. 그가 당을 짓고 공격해 오는 사람 중에는 자기 친척들이 있습니다. 자기 집안 식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려 할 때는 가차없었습니다. 정에 끌려다니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그렇다면 미련을 두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한량없이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세워가야 되지만 한량없이 불순종을 방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길을 열어가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는 계속해서 전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순종하면 계속해서 낙오하는 것입니다. 머물러 있는 인생이 되면 안 돼요. 정체된 인생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목적을 향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일을 멈추면 안 됩니다. 그분이 가다 멈추면 멈추고 출발하면 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결정해도 안 됩니다. 모든 것은 그분이 결정해야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보십시오. 하나님의 길을 묵묵히 따라오는 사람은 사는 길이 열립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많은 고난의 길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제가 5년 전부터도 계속 강조했습니다. 갈수록 절대 경제사정이 좋아지지 않는다. 아무리 경기가 어떠해도 두고 보라. 하나님의 일하심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정화시키지 않고는 이 민족이 소망이 없어요. 특별히 교회를 정화시키지 않고는 결코 소망이 없어요. 남들이 축복을 외쳤어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우리 주님은 냉정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애써 외면하려고 하면 내일을 대비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어려움이 통과할 때마다 주님 앞에 의지하고 주님 앞에 다가오는 사람은 또 주님 앞에 더욱더 밀착되는 사람은 그분의 진액을 받아들여서 이걸 이겨낼 수 있는 방어할 수 있는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생명으로 충만케 채워지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나 어렵다고 자기 인간적인 방식으로 세상으로 나아가서 자기 길을 택해가면 결국은 세상에 잡혀 죽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로 갔을 때 그는 주님 편에 섰습니다. 그리고 묵묵히 주님 안에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아마 일정 기간이 지나는 과정 속에 조카 롯은 승승장구했을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출세도 했어요. 돈도 많이 벌었어요. 아브라함보다 훨씬 부자가 돼 있고 훨씬 능력 있는 위치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런 걸 개의치 않았습니다. 하나님 편에 있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조카 롯은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에서 포위돼 갔습니다. 포로돼 갔어요. 뭘 얘기합니까? 세상의 화려함에 포로되고 세상의 쾌락에 포로되고 세상의 죄악에 포로되고 사단에 포로된 인생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의 마음은 황폐할 대로 황폐해지고 그의 마음은 곤고할 대로 곤고해지고 그는 더 이상 거기서 헤어나려고 생각은 있는데 몸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는데 결국은 그 함정에서 빠져나올 능력이 없습니다. 자기가 일궈놓고 닦고는 그 환경을 버리고 거기를 벗어날 능력이 없습니다. 자신이 없습니다. 여기 벗어나면 내 인생은 끝날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편에 있었기 때문에 세상에 오염물질이 없습니다. 그 안에는 그리스도로 충만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찼습니다.
조카 롯이 세상에 푹 빠져서 헤어나올 수 없을 때 그걸 구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은 아브라함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편에서는 하나님과 밀착돼서 하나님 생명의 능력을 갖게 하는 그런 위치에 있거나, 한편은 세상으로 휩쓸려 가면서 자꾸 이제 오염물질에 더욱더 노출돼서 더 이상 자기 스스로는 헤어날 수 없는 환경으로 치닫는 이 두 부류가 쫙 갈라집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길에 서 있습니까? 흘러 떠내려가 세상에 침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덧입으려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해서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 채워짐으로 세상에 어떤 유혹도 뿌리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졌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느 위치에 있는가를 봐야 돼요. 내가 세상에 어떤 미혹도 뿌리치고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이 내 안에 넘치면 이제 하나님은 때가 되면 나를 세상으로 보내서 그 영혼들을 건지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불구하고 세상에 휩쓸려 다니고 세상에 끌려가는 그 수없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현장으로 보낼 것입니다. 내가 능력이 없으면 휩쓸려 가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은 자는 그 현장에 들어가도 결코 휩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서 그 생명들을 건져 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무슨 길을 가고 있습니까? 재미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그는 세상에서 핍박을 받았습니다. 세상에서 공격을 받았습니다.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가장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가장 존귀한 생명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바라보는 시각으로의 출세를 원합니까? 하나님이 바라보는 생명의 길을 봅니까? 나는 지금 어느 길을 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신실하게 따지면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불쌍해 보여요. 남들은 돈을 모으고 아파트를 샀네, 좋은 차를 샀네, 뭐를 했는데 자랑하는데 주님만을 보고 가는 사람은 돈 자랑할 게 있어야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 말고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대화를 하면 말할 수가 있어야지. 뭐 대화거리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들은 또 유독 딴 얘기는 다 좋아하는데 예수 얘기만 싫어해. 참 신기한 거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얘기하면 싫어해. 자동차 얘기하고 아파트 얘기하면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얘기하면 싫어해.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아니, 그게 나 헷갈려.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얘기하여 기뻐하잖아. 그런데 예수 얘기하면 싫어한다니까? 세상적인 얘기에서, 야,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우리 오늘 주님에 대해서 체험을 나누자, 그러면. 야, 그 기분 잡치게 왜 껴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서 뭐 예수 얘기가 나와. 요런다니까? 세상이 얼마나 웃기는지 몰라요. 안 믿는 자만 있으면 내가 이해한다고. 믿는 자들이 그래, 믿는 자들이. 그래 놓고 자기가 예수를 믿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위치에 있는가 보란 말이에요. 장로님이 저한테 그 얘기예요. 장로님들 모임에 가서 우리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고 성경을 가지고 예수에 대해서 나눕시다 했더니 또 그런다 에이 참네 이런데요. 예수 예자만 끝내면 성질을 내. 누가? 장로라는 사람들이. 오늘 여러분 무엇이 믿음인지를 보란 말이에요. 내가 장로네 권사네가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목사네 집사네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아느냐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사느냐는 거예요. 내가 예수와 동행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의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길이 아니면 그건 망하는 길입니다. 저는 예수 외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목적이 아닌 건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 그거 말고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멋대가리 없고 재미없어 보일지 모릅니다. 괜찮아요. 재미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재미있는 사람은 따라오면 돼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살 길인 거, 그것만은 확실합니다. 나의 소망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산전수전을 쫙 겪었어요. 겪어오면서 눈물의 골짜기도 겪어오고 배고픔의 골짜기도 겪어오고 서름 받는 자존심 상하는 수없는 짓밟힘의 길을 걸어왔어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더러운 욕도 수없이 들어봤어요. 그러면서 내가 대처할 수 있는 지혜는 없었어요. 왜? 내가 한마디 하면은 10마디, 20마디가 더 늘어나니까. 신기한 것은 짐승과들은 변명을 하면 더 왕왕된다는 거예요. 내가 짐승과가 틀린 거는요, 그들은 틀리고 옳은 거는 관심 없습니다. 자기가 높임받는 것만 관심 있습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을 바르게 정리해 주려면 더 왕왕왕왕 됩니다. 그들은 내 말은 애시당초 들을 생각이 없습니다. 자기 뜻만을 관찰합니다. 그런 내가 할 말이 어디 있어요? 침묵하는 거. 가만히 침묵해. 그리고 그냥 주님만 부르는 거예요. 주님이 아니면 누가 나를 위로하리요? 주님이 아니면 이 수모를 누가 감싸주겠어요? 주님만이 나의 아픔을 알고 나의 외로움을 알고 나의 고통을 알고 나의 모욕감을 알아줬어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는 침묵했지만 주님 앞에 가서도 일일이 고자질할 수도 없어요. 그냥 너무 아프면 주님. 그러고 그냥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보듬어 줄 때까지, 주님이 나를 감싸 줄 때까지, 그때마다 주님이 항상 변함없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아들아, 내가 너를 알아. 아들아, 내가 네 마음을 알아. 그 위로의 한마디가 머리서 발끝까지 나의 전율을 흘러. 이것이 수없는 과정을 거쳐가면서 수없이 아픈 길을 걸어가면서 수없이 가시밭길을 걸어가면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사시면서 생명의 길을 가면 갈수록 인정받은 게 아닙니다. 종교인들한테 짓밟혔습니다. 수없이 욕을 먹었습니다. 수없이 매를 당했습니다. 바울도 참된 길을 걸어갈 때 그 길은 외로운 길이었습니다. 고통의 길이었습니다. 절규의 길이었습니다. 외로운 길이었습니다. 누구도 그의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오직 그의 마음을 알고 그를 위로해 주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저는 과거에는 그 실상을 깊이 알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 길을 걸어가 보니까 바울보다 한참 형편없이 아직도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아픈 서름을 속으로 그리스도의 위로를 받으며 삭히면서 수없이 침묵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 볼 때는 얌전한 것 같아도요, 비수를 꽂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대못을 박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수 없는 그런 말들이 신기하게 내 귀에는 꼭 들어옵니다. 알아도 침묵하고 몰라도 침묵하고. 왜? 대화가 안 되니까요. 내가 추구하는 세계를 아무리 설명한다고 알아들을 리가 없으니까요. 육의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길을 보지 못하니까요. 하나님의 생명길을 만질 수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 성령의 지혜를 쫓아가면 하나님 앞에서는 영광스럽고 참으로 아름답지만 세상에서는 고통이요, 아픔이요, 외로움이요, 정말 마음 둘 곳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 길만 생각합니다. 누구도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보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의 절규를 듣지 못합니다. 이사야가 죄에 가리워져 있을 때는 주님의 아픔을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백성을 바라보면서 절규하는 그 음성을 듣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가 죄가 처리되고 나니까 영의 세계가 느껴졌어요. 하나님의 절규가 들렸어요. 영혼을 바라보시고 그 영혼을 향하는 애타는 그분의 절규가 들렸어요. 그래서 주여 나를 보내소서. 그러나 그 길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왠지 아세요? 주님의 파송을 받고 가서 전하는 복음마다 듣는 자가 없습니다. 듣는 자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말하는 자도 없고 그야말로 소기의 경일기입니다. 그런데도 또 외치라는 것입니다. 꼭 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제시해 줬음에도 안중에도 없습니다. 오직 자기 길, 자기 생각, 자기 방법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기 길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길을 제시하면 제리할수록 속에서 분노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속으로 분노만 하지만 일부의 사람들은 대놓고 공격합니다. 대놓고 핍박합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비수를 꽂아댑니다. 여러분, 주님의 길은 영광스러운 길이지만 그 길은 또한 가시밭길입니다. 그 길은 또한 고통의 길입니다. 그러나 육이 고통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을 전체 얘기가 뭡니까? 내가 사형에 처한 것 같은 고난 속에 하나님이 나를 넣었다. 그가 깨달은 것은 그렇게 하심은 나로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나로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나로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게 하고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그런 고난의 길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장애물을 두고 나를 욕하는 자를 두고 나를 비방하는 자를 두고 나의 길을 방해하는 자를 두는 것은 나를 미워하심이 아니라 나를 더욱 사랑하기 때문에 나로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게 해서 주님과 더욱더 깊은 관계를 맺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인 걸 봤습니다. 그래서 이 길이 얼마나 위로의 길이요, 이 길이 얼마나 내게 복된 길인가를 봤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내가 천사들 앞에 구경거리가 되고 내가 쓰레기 같은 존재가 되고 찢기 같은 존재가 되지만 나는 기꺼이 이 길을 또 간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 길을 또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너희는 유명한 자지만 나는 무명하고 너희는 부자지만 나는 가난하고 너희는 복된 자지만 나는 저주받은 자같이 될지라도 나는 이 길을 기꺼이 간대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 길이 참된 길이기 때문에, 이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이 길이 영원히 사는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육의 생각은 끊임없이 세상에 썩어질 걸 추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보화로운 24시간을 썩어질 거에 시간을 투자합니다. 썩어질 거를 바라봅니다. 썩어질 말만 합니다. 썩어질 세계만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영의 생각을 추구하는 사람은 영원히 썩지 않은 영생의 길을 봅니다. 내가 육신의 짓밟힘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받을지라도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길, 영원히 썩지 않는 길, 쇠하지 않는 길, 목마르지 않는 길, 고통이 없는 영원한 그 세계, 그 길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게 영의 생각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오직 영의 길을 가는 사람은 일시적인 것에 관심 없습니다. 영원한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시적인 세계에 관심이 없습니다. 영원한 세계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거를 바라보고 걸어갑니다. 이 길은 육으로 볼 때는 가시밭길이지만 참으로 영광스러운 길입니다. 그 길은 세상의 어떤 시련도 이길 수 있는 능력으로 나를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세상의 어떤 시련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모든 환경을 이기고 모든 사람을 압도할 수 있는 능력을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늘에 있는 그 엄청난 지혜가 나를 통해 흘러넘칩니다. 도저히 나 자신도 내 입을 통해서 말했다고 말할 수 없을 정도의 감동스러운 지혜와 지식이 내 입을 통해 흘러넘칩니다. 그것이 주님을 만난 결론입니다. 주님과 동행한 결론은 거기 있습니다. 날마다 그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주님 때문에 즐겁고 육적으로 보면 가면 갈수록 내가 감당할 일은 많아요. 그런데 협조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아주 극소수만이 협조를 해요. 그런데 그 길을 포기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맡겨놓은 그 엄청난 일들을 포기할 수 없어요. 가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넉넉하게 채워주시고서 이렇게 해라 하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안 해요. 하늘에서 공급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사람들이 감동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게만 해요. 근데 하나님이 감동 줘도 거기에 순종한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메마를 수밖에 해요. 그럼에도 숨통은 항상 하나님이 터놓습니다.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 5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부자들을 경고하잖아요. 너희 재물은 녹슬었다. 동록이 먹었다는 거예요. 품삯을 받지 못한 일꾼들이 울부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종들이 참된 길을 걸어가는 종들이 얼마나 아픈지를 얘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주님이 그들을 위로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농부의 인내를 기억하라. 농부들은 비바람이 불어도 가뭄이 와도 수 없는 시련과 아픔을 겪어도 그 농사를 포기하지 않고 그것이 열매 맺을 때까지 인내한다. 너도 내 앞에서 농부들이 인내한 같이 인내하라. 내가 하나님이면 성경을 그렇게 안 썼을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 나는 부자니까 내가 이따 돈 보따리 찍어서 보낼게. 내가 이따가 필요한 사람 붙여줄게. 이렇게 하면은 내가 볼 때 훨씬 쉽잖아요. 근데 농부를 기억하래. 농부들의 고난을 인내를 배우래.
하나님이 가지나 힘든데 농부의 인내를 기억하래. 깨닫지 못할 때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 그런데 이제는 이해가 됐어. 그런 어려움이 너를 더 그리스도로 충만케 한다. 그런 어려움이 너를 더 그리스도 앞에 가까이 가게 한다. 그런 어려움이 너로 더욱더 주님 안에서 자라게 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지혜요 능력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느 길을 향해서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당장 먹고 사는 문제입니까? 등록금 문제입니까? 여러분의 집 문제입니까? 여러분의 생활 문제입니까? 여러분 24시간 주어진 생각 속에 주님을 향한 간절한 생각은 얼만큼 가지고 있습니까? 나를 통해서 주님을 표현해내고 나를 통해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분의 갈망에는 나는 얼만큼 화답하고 있습니까? 나는 얼만큼 그분에게 호응하고 있습니까? 내 먹고 살기도 바쁜데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자꾸 귀찮게 이렇게 반응하지는 않습니까? 결론은 주님의 지혜, 주님의 능력만이 승리의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고난을 내가 헤쳐나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넙죽 엎드리십시오. 주님 앞에 찰싹 달라붙으십시오. 살아가면서 어려운 문제가 닥치면 닥칠수록 더욱더 주님 앞에 의지하십시오. 여러분 머리를 쓰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의 지혜가 주님의 능력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리고 그분 뜻 안에서 행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러면 사는 길이 있습니다. 영원히 사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승천의 위치에 오릅니다. 이 땅은 아무리 많은 걸 쌓아놔도 다 불태워질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롯이 엄청난 재산을 모았을지라도 소돔과 고모라가 불탈 때 그는 빈손으로 나왔습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나올 수 없었어요. 우리는 참된 것을 붙잡고 참된 길을 걸어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